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건강하시래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는 사실 지난 우리 평생과 같은 것입니다. 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난 한 해는 평생에 살아온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평생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크라테스의 교훈을 담은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심포지움을 향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 헤라클레스의 선택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젊은 헤라클레스는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은 매우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여인은 매우 수수한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자의 이름은 쾌락이었으며 후자의 이름은 미덕이었습니다. 쾌락이라는 여인은 헤라클레스에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고생도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덕이라는 여인은 그에게 매우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가 남자답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선한 삶의 길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망설이다가 힘들어도 과감히 미덕을 따라 노력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쾌락입니까? 미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삶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서 주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장면을 읽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된 사람, 세례자 요한의 출생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천사의 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 늙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기도하던 사가랴에게 찾아옵니다. 천사는 나이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은 그의 삶의 방향과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결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후로 사가랴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잉태에서 출산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의 예고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천사의 수태고지 다음에 요한의 수태고지 다음에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 주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이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57절, 오늘 우리가 읽은 공부한 57절 말씀, 엘리사벳의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온 친족들이 모여서 이 일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온 집안에 경사난 것이에요. 배가 그렇게 위기에 왔었는데 아이가 낳았으니 온 집안이 모여서 이 일을 경사스럽다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름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관례에 따라서 단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을 준비했다가 바로 지어주거나 할례를 받을 때 짓거나 둘 중에 하나 이름을 짓게 됩니다. 8일이 되어서 성전에 이 요한이 할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친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한사코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족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로 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름을 돌림자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따라 상별이 형성이 되죠. 위아래가 질서에 따라 질서 있게 됩니다. 그게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유대로 보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사가랴로 부르지 않고 자꾸 요한이라고 이렇게 친족들 앞에서 엄마가 우기니까 이 친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자꾸 요한이라고 하는데 친족들은 그 집안 내력에 따라서 사가랴로 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가는데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친족들이 눈짓을 한 거예요. 그게 짓을 하고 눈짓을 하고 아빠가 말해라, 아빠가 말해라. 이 아이 이름에 사과되지 않느냐, 아빠가 말해라. 그러니까 자꾸 눈짓을 하는 게 말 못하는 아버지가 모양으로 해서 석판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석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아버지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그 이름을 쓰고 그는 말을 하게 되어서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친족들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를 제시할 수 없는 엄숙함, 거룩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으로 정해진 이름과 정해진 삶을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삶을 내가 다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소중한 길이 그리고 방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어떤 형제와 자매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 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또 워낙에 두 사람 다 숙기가 없어서 살아오면서 한 번 연애도 못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로 머뭇머뭇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보다가 차선 쳐다보다가 얼굴 쳐다보다가 차선 쳐다보다가 가다가 그래도 자기가 남자인데 그 남자로서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제 이름은 철입니다. 철이요? 예, 이름은 전시고요. 제 이름이 전철입니다. 남자가 사뭇 긴장한 노조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이 전철이라는 말을 듣고 확장대소를 터뜨리며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남자가 자기 이름 말하고 나서 민망한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무서우시죠? 제 이름이 이상합니까?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요 성은 이시이고 이름은 호선입니다. 이호선이거든요. 이 전철군과 이 호선 양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만날 때는 별로 호감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에서 두 사람은 서로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전철과 이호선. 서로 처음에 볼 때는 전혀 호감이 없어요. 뭐 특별히 사진이 볼거 아니고 호감이 안 가. 그런데 그들의 이름에서 그들은 서로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운명적인. 그 후로 그들은요 마치 오래 연애한 사람처럼 서먹서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주님이 짝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짝지어주실 것이다. 서로 그렇게 느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말씀은요 그것에 관심하지 말고 요한에 대해서 관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 중요해요. 했든지 안 했든지. 여러분은 요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세상에 보내신 사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사람, 그게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요한의 탄생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아비야 파누엘의 제사장입니다. 보통 제사장은 가문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를 뒤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은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야로서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직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언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상에 보내실 예언자로 예언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만레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이 요한은 이 엘리야의 심정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엘리야로서 세상에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종말에 올 예언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에 관해서 세상에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주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사교의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삶을 살고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아들의 힘이 정해졌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 바로 이어서 67절부터가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자 아버지가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놀람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늙어서 잉태를 해요. 그러다 아내가 잉태하다가 그 남편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아이가 출생하자 이름을 지어주니까 바로 아버지의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놀랐다고 쓰고 있어요. 놀랍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요한의 애기가 했는데 그랬대 하면서 사람들이 입으로 요한의 탄생의 소식을 놀라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깨닫게 되는 경외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신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난과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생기게, 경외하는 마음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하고 마음에 두었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산의 인물이 있죠. 한산의 유명한 것은요, 인물을 통해서 유명합니다. 묵은 이색 선생이 한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고촌 마을 사람들이요, 이 고촌에 이색 선생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에 와서 고촌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예요. 묵은 이색 선생이 1328년에 태어났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고촌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색 선생이 태어날 때 주변이 말랐답니다. 네, 이색 선생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변이 말랐대요. 고촌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란 거예요? 뭐가 말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말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랐다는 의미가 이색 선생이 기가 강해서 태어난 아기가 기가 세서 기가 강해서 그리고 주변의 힘은 기를 빨아들였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맞다 생각합니다. 그게 기가 말랐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 의미는요,
이세 선생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인물이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죽지 말아요. 이 아이는 사람들이 웃길 때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태어난 위인에 대한 자랑을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후로 별로였으면 아마 그 이야기로 흔적적서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세 선생이 별로였으면요, 이야기도 없어졌어요. 말을 보려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서 살아간 삶이 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하지 못하던 엄마가 잉태를 했고, 그가 잉태하자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해요. 아이가 출산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자 아버지의 입이 열렸다. 이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빙글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에 영성이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언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이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하신 자리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의 광야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광야에서, 비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공통적으로 요한은 세례자 요한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누가복음 좀 더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설교자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자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오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오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여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선포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헤라클레스의 선택을 아직 잊지 않으셨죠? 인생에는 쾌락의 길과 미덕의 길이 있고 사람은 어려워도 미덕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헤라클레스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미덕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왔을 망정 우리는 미덕을 위해서 살았다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의미가 없는 데서는 만족도 행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있는 없는 쾌락을 다 누리고 추구하고 나서도 돌아서서는요,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온갖 생각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헤라클레스가 선택한 믿음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결정되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님께 온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삶을 결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철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한 섭리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그가 살아갈 삶이 범상한 삶이 아니었듯이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낙타 가죽을 입고 들짐승이 마시는 이슬을 마시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를 흉내내는 것은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메시아가 오신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보통 사람들을 향하여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음이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13절 말씀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각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들이 어떤 관직에 있거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하고 손해진 것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하는 금료를 족한 줄로 하셨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횡포 보이지 말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을 지켜서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본분을 지켜서 살아라.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요한을 본받는 일이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명을 절기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진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나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만일 한 가슴에 찢어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주고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그리고 탈진한 새 한 마리를 그의 둥지 위에 다시 올려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주님의 성탄 전야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긍휼로 가득한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